이기는 교회.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신 말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성경을 왜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또 신약은 온 인류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경을 얼마나 성경에 권위를 두고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으로 해보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과의 약속, 신념과 이웃과의 약속, 신용과 하나님과의 약속, 신앙을 잘 지켜야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래서 작심삼일 한다 할지라도 계속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를 자꾸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과 은행에다가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신용을 믿고서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신용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신용대출. 이 사람의 신용. 그래서 은행에 딱 가면은 그 사람의 등급이 다 나와. 컴퓨터로 해갖고 탁탁 쳐갖고, 저는 등급이 없어. 카드 대출 막 해갖고 보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 착착착 있어서 은행에서 그 공무원들은 등급이 좋잖아요. 왜? 나라에서 인정해 주니까. 등급이 다 나오죠. 여러분들 카드값 이게 은행하고 약속한 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신용 잘 갚으면 이제 그 사람이 신용이 또 올라갑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도장, 인감도장 한 10번 이상, 한 수번 가까이 찍는 거예요. 막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서 또 넘겨서 찍고 얼마나 의심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다행히 요즘엔 연대보증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막 더 담보 잡혀서 막 더 하는 거죠. 1억을 빌린다면 은행에서는 1억 2천 막 잡아버려요. 나중에 뺐을 때 1억 2천 뺐겠다고. 그래도 대출 받을 거요? 예. 하고서 이제 또 그런 도장 찍으시오. 찍는 겁니다. 예? 나중에 1억 2천 뺏어가도 됩니다 하고서 120% 하면서 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갚느냐 못 갚느냐 그 신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과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 신념도 있어야 되고 신용도 있어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나는 주일날 예배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사람 보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드려야 되고, 내가 11조를 꼭
약속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또 드리고 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그 꿈에서 꿈꾸고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11조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그에게 신뢰를 해 주시니까 그에겐 복도 주신다, 맡겨 주신다.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뭐 믿을 구석 있어야 뭐가 맡겨주지 않습니까? 영혼도 하나님 보실 때 또 그 목사를 믿어야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시더니 2000년 전에 벌써 오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 통해서 오신 바로 구세주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정말 중요하죠?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반석 위에, 이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부셔버리라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걸 헐어버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죽여야 된다라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성전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성막이 지어졌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어지려고 준비를 다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 성막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다 성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모든 중심이 그렇다.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걸 갖다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전이 허물어지고 오래되니까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시켰는데 46년 동안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전 그냥이에요? 성전 그냥 짓습니까? 막 세금을 내듯이 헌신을 하고 또 물질을 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냥 뭐 누가 알아서 줘줍니까? 자기들이 몸을 바쳐야 되죠, 물질을 드려야 되죠 해서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후에 일으키리라. 성전 곧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께서 오시더니 살 찢으시고 피를 주시더니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인생, 우리 영혼, 인생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다, 이거 교회. 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릎 닦으니까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목마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차라니까 바위 두 번 탕탕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절에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있어요.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인생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할 때 예수를 딱 만나갖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말이야. 저도 영적인 세계에 물을 때 답답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 해결받으니까 세상에서야 갈증 느끼는 거 그거 먹고 마시고 먹는 거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것. 그러나 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목마른 갈증, 영적으로 해결받지 못한 갈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반석은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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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예수를 막 외치면서 예수 바위를 치듯이 그를 통해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정말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반석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해요. 요르단 가면 이 페트라라고 해서 막 온통 바위야. 그냥 다 아무도 잘하지도 않고 온통 바위입니다. 그게 안반 거기에다가 바위를 딱 놓는다. 베드로스 이 바위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안반 위에 베드로 같은 믿음, 돌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을 딱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권세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교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자, 자, 신들의 하늘, 그죠? 하늘, 여긴 별들의 하늘, 여기는 새들의 하늘, 지구 대기권이라 이거예요. 대기권 이렇게 지구 또 우주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한번 유다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유다서 6절 요한계시록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어떤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6절에 다 같이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들이라고 할 때 이제 마귀와 함께 쫓겨내려온 그런 영들 말하는 거예요. 자, 쫓겨내려와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나중에 더 이제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천사로서 지었어요. 그래 넌 여기 있어라, 찬양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했는데 교만이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가두셨어요. 그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이렇게 음부에 가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못 나가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누가 갇혔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갇힌 겁니다. 나는 이번에 누구야? 이번 여러분들 보셨나? 추석 때 나훈아 노래 보셨어요? 나훈아 그거?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하고 사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온전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나도 뭐 나훈아 노래를 못하니까 뭐 옛날 뭐 잡초 막 그런 거 막 나훈아, 남진 뭐 나훈아 대표적이죠. 뭐 우리 한참 뭐 선배 나이가 이제 연배니까. 근데 그 시청률이 30%가 났다는데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난 다른 작업하다가 뭐 TV에서 좀 나오는 소리가 있어서 이제 그냥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래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맨 테스형 나와.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테스형이 뭔가 해서 보니까 그 노래인데 그 나훈아 씨가 지은 노래예요. 근데 테스형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형을 이제 테스형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 형. 그래서 내가 이제 가사가 뭔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가사가 보니까 그거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에? 그러니까 가사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가수는 어쨌든 힘든 막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한많은 인생길이 뭐 그런 거, 한오백년인가 뭐 그런 거 더 잘 부르고. 이제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응?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리고 몇 번 테스 형, 테스 형,
내 노래만 잘한다면 한번 해줄 텐데 참 여러분들은 아깝네요. 그거 못해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그 테스 형 노래 막 엄청 떴지 않습니까? 테스가 과연 누구냐? 소크라테스다 이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툭 던져놓고 왜 가버렸느냐? 테스 형 먼저 가본 세상 어떻습니까? 테스 형 과연 천국에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노래 갖고 전 국민이 열광하는 거예요. 테스 형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과연 천국이 있던가요? 하고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각각의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딱 보면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갖다 노래하는 거냐 이거예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왜 너 자신을 알라 해놓고서 가버렸습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자신을 알라라고 아무리 알라라고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인생 무슨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천국에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과연 천국에 있던가요? 테스 형 하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수는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철학자 소크라테스한테 그런 걸 물어가면서 그렇게 가사를 지을까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테스 형이라고 않게 생겼냐고 이게. 큰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어요. 큰날의 심판 때까지 이 마귀와 그의 사자를 흑암에 가뒀으니 이 세상에서 사는 요거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 이거.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알아요? 뭐가 알아요? 뭐 세상에서 별사람 다 있죠. 세상에서 사람한테 부딪히고 얼마나 삶이 지쳤으면 그 노래가 그냥 나오냐고요. 그 삶에서 보는 게 다 거기에서 막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짜서 거기다가 다 혼을 다 담아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가수들이 노래 한 곡 하려면 3,000번을 불러야 된다는데 그 3,000번을 불러갖고 그 노래 하나가 나온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워갖고 몸에 막 맞춰갖고 노래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과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과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바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 이건 교회 당입니다. 예배 당입니다. 교회. 자, 이렇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 다 교회가 됐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 이게 성도. 능력 있는 성도. 그래 세상이 함부로 깜보지 않도록 말이야. 저 사람이 집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자, 그 반석은 누구라 있어요? 예수. 그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바로
이제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성도를 말한다. 이 성도. 단단한 교회. 뭐 지진 났는데 교회가 안 무너져 갖고 이야 튼튼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유럽 같은 데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성당,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졌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비잔틴 양식이다 뭐 그렇게 해서 교회 잘 져서 뭐예요. 자,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의 예수. 여러분들이 교회 온전한 성도라면 예수를 기초로 해야 된다. 이 기초. 단단하게. 아이고 예수로 기초, 아이고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공사할 때 토목 공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전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사람들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토목 공사 튼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론을 확실히 알고, 저는 그래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이름, 너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초로 둘 수 있는, 그래야 이단한테 빠지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가지 않고 자기 평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도,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허리 상하여 하면서 막 내가 지금 이제 얼마 운명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야죠. 만세. 하늘나라 만세, 주님 만세. 만세 반석이 딱 열려서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두 번째는 이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 교회. 두 번째는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통성. 그 성도가 정통성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튼튼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리교 정통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 정통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침례교 정통성을 갖고 있고.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많은 게 뭐냐면 다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루터교는 루터교대로 마틴 루터의 그 종교관이 있는 것이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존 칼빈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고, 또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에 의하여 창시된 것처럼 사람의 의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감리교가 또 창시되는 것이고, 순복음도 있고,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해서 또 순복음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정통성이 뭐냐? 우리는 침례교인, 침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창시자가 있지만 침례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1600년도에 재침례 교도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 보니까 세례 받는 것이 정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에 그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점점점 교리에 의해서 침례가 구원이다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확인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가 구원이다 이런 교리 만들어 버리니까
빨리. 그래, 어린아이들까지 빨리. 그럼 어떻게? 어린아이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로 이제 변절됐다, 이게. 그래서 1600년대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나와서 제침례교도들, 아나바티스트, 그 사람들이 나와갖고, 보니까 세례는 정통성이 아니다. 바로 침례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인 되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 다 같이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그래, 침례 줄 때 손을 얹고 우리가 침례를 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하고서 침례를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침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통성이. 침례를 받아서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킨다면, 내가 침례 받은 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예수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그와 같이 나도 주께서 받으신 침례, 그래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 한 것처럼 침례를 받고 이와 같이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 뿌리를 딱 찾아가고,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하면서 족보를 만들어서 족보를 가지고 자기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멸치가 오징어 무시하잖아요. 멸치가 나는 뼈대 있다. 오징어 넌 뼈대도 없다. 연체동물이다. 그러면서 막 멸치가 오징어를 깜본단 말이야. 조그만 것이. 왜? 뼈대 있으니까. 멸치 맛있죠, 볶으면. 자,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신앙 고백. 무슨 고백? 신앙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딱 함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시인하면 넌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그래도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같은 거 않잖아요. 사도신경이 장로교 같은 데 사도신경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들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다 잊어먹었네.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다. 그 거룩한 공예가 가톨릭 처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가톨릭 처치. 그래, 가톨릭 처치와 서로 연합한다. 성도들과.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말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하면서 가톨릭에서 딱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고백할 때 가톨릭, 거룩한 가톨릭과 내가 함께합니다 이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한다 안 한다? 않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이단 알아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사도신경을 하는지 않는지 그거를 교회 분별하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통성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 고백이 뭔지 모른다. 신앙 고백 바로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응? 얼마나 멋있어요. 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했죠.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정말 반석 위에 이 음부의 반석,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성도가 되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소속감. 응? 소속감. 물론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라는 소속감이 있는 것, 그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하늘소망교회에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5장. 바로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세워지는 말씀이죠,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소망? 하늘의 소망들아. 이게 하늘의 소망.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소망교회. 응?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얼굴 보고 오는데, 물론 목사님 여기 이분들은 한 분도 없겠죠. 목사님 얼굴 보고 뭐 오나?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너희 소속감이 어딘가 분명히 들어와 이거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이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고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충만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 세상이 맛이 없어요. 이 세상 불쌍하기만 합니다. 불쌍해. 불쌍하지 않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잖아요. 불쌍하지. 소크라테스도 예수님보다 먼저 났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는 얼마나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막 철학, 사도 바울이 가서 철학자들과 논하잖아요. 논외교는 뭐냐? 그래서 신학이란 자체가, 그 신학이란 자체가 우리 신은 이런데 너네 신은 누구냐? 그래서 학문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 이름 정통성 신앙고백 소속감. 시작. 예수 이름 정통성 신앙고백 소속감. 예. 어쨌든 뭐 시험에 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이런 걸 갖고 있어야 자기가 지금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감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 세상에 관심 있어서 세상에다가 관심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다가 자기가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또 직장이 안 된다든지 자기 하는 일이 안 되면 교회 그만두어.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음부의 안에서, 음부의 권세 안에서 다 지배당하고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답답하고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길이고 그들의 갈 길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도가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을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서 이들까지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그의 예수께서 외치셨다.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날인데 이 비대면 예배도 있어서 지금 오늘 안 씁니다. 근데 성찬하면서 그 마시는 잔이 뭡니까? 주님의 핏잔, 주님이 흘리신 핏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가톨릭 같은 데는 화채설이라 해서 그게 마시는 순간 예수의 피가 막 들어온다고, 그건 어떻게 보면 미신 같죠. 우린 기념을 한다. 기념. 주님,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효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3.1절 기념하듯이, 광복절 기념하듯이, 자기가 생각하듯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성도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도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늘에 소속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진례받은 정통성이 있는 자입니다. 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난 예수 이름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갖고 사명 있는 성도에게, 아니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요? 응? 귀신이 어떻게 공격해요? 그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한 계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했지만 참 성전이요 참 제물이요 참 진리로 오신 예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직접 제사할 수 있는 것처럼 직접 예배하고, 참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내 영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 영혼 기뻐하면서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참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보혈 믿습니다 하고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피로 사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삼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아무리 앱슬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피로 사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주의 이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